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 유다 정치와 경제는 유다 역사 이래로 가장 빛을 발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수르의 에살핫돈의 연대기에 보면 당시 유다 왕인 므낫세가 두 차례나 언급이 되고 있고, 또 당시 팔레스타인의 여러 국가들 중에서 두 번째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그만큼 주변 국가들로부터 국가적 위상을 인정받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는 주변의 이방 국가들과 무역 거래를 하면서 물질적인 번영을 누렸던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그 시대 유다는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가장 암울했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므낫세와 아몬이 통치했던 유다 왕국은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들과는 신분과 삶의 양식이 분명히 달라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의 옷을 입고 이방인들의 풍습을 쫓으면서 이방인들과 같아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민족적 자부심과 정체성마저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사회적 상황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를 비롯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영적 각성을 촉구하기는커녕 장밋빛 예언을 쏟아놓으면서 백성들이 타락하는데 한몫 거들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예루살렘 도성과 성전에서 바알과 아세를 비롯한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혼합주의에 빠져서 지붕 위에 올라가 하늘의 일월 성신을 향해 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의 물질적인 부유함에 취한 나머지 종교적으로는 무관심했습니다. 종교적으로 무관심했던 그들은 자연히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며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넉넉하고 충분하게 먹고 마시고 놀 수 있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들은 그렇게 살면 망하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이 당시 스바냐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와 하박국입니다. 이들은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선지자의 외침에 귀를 막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의 입을 털어막으면서 그들의 모든 것을 중지시키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 있어서 하나님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하나님으로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도 처음에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의식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자신들이 죄를 짓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 같아서 두려워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번, 두 번 죄를 지으면서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번개를 내리시든지 어떤 징조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사악하고 거짓을 일삼는 자들이 사회적으로 더 잘되고 떵떵거리는 반면에 믿음을 따라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궁핍해져만 갑니다. 의인들에 대한 환난과 핍박이 거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의인들이 그토록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징계나 심판의 징조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모순된 현실을 바라보면서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선악간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시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은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과 같이 여호와께서 자신을 감추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서 자신을 감추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는 분이다. 유다 백성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면서도 하나님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이방인들을 경멸했던 그들이 정작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섬겨서니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일들과 환경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위엄과 능력과 권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일마다 때마다 힘을 주시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에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날수가 끝이 날 때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하여금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안전하게 통과하여서 영원한 당신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 우리의 시대도 서바냐 당시의 유다 백성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진노의 심판을 믿지 않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멀리 떨어져 초연하게 계시는 분으로서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듣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여기고 자신들의 육체적 욕망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 결과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온갖 죄를 다 짓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헐뜯기에 급급해 있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 보았을 때에 저게 예수 믿는가라고 싶을 정도로 죄악을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그들은 오늘의 현실에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심판하신 것을 부당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 오직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이실 뿐이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사랑이 많으시는 하나님은 결코 진노하지도 아니하시고 심판하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하면서 지옥도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서바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에 임할 하나님의 준만 심판을 선포합니다.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땅 위에서 모든 것,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악인들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피조세계를 다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순전히 인간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죄는 인간들이 지었는데 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를 비롯한 모든 피조세계가 다 심판의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피조세계의 대표로 인간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피조세계를 통치하고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에 인간이 관련 모든 피조세계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열방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도 똑같습니다. 물론 열방이 심판을 받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을 거역했을 뿐만 아니라 불의를 행하고 교만하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이유는 세상 속에서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어야 할 믿음의 성도들이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빛을 잃어버린 세상은 어둠 속에서 타락하는 일만 남았지 더 이상 희망은 없는 것입니다. 타락하여서 멸망의 길로 내닫는 세상에서 마지막 희망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거루터기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면 세상에 더 이상 희망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바른 길을 제시해 주어야 할 성도들이 빛을 잃어버리면 세상은 온통 캄캄함으로 절망 가운데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이유였고 유다가 멸망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가 이토록 타락하고 하나님을 우상들보다도 못한 존재로 조롱을 받게 만든 것은 결국 믿음의 성도들이 이 사회에서의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솔직히 이방인들과 다를 것이
별반 없습니다. 단지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빼고는 말입니다. 그것이 서바냐 시대의 유대인들이었고 오늘 우리들의 부끄러운 자화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상실해버릴 때에 결국은 세상은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로 뒤덮인 세상을 보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 하셨던 말처럼 똑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때는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부정해 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보아도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서바냐서에서 가장 두드러진 주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준엄한 심판이 임하는 무섭고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은총이 임하는 즐겁고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서바냐 선지자는 장차 임할 여호와의 날이 기쁘고 즐거운 날이 아니라 오히려 무섭고 두려운 날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날이 오면 유다 백성들은 거의 대부분이 멸망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내서 무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바냐 선지자는 유대인들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들고 사고 있는 역사가 아무리 어둡다라고 해도 왕이신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를 통치하신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아오라. 따라서 역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께서는 서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가 저지른 죄악이 무엇인가를 먼저 지적하십니다. 사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안식이 되면 성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섬겼습니다. 그리고 규례에 따라서 정한 예물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형식이었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드렸던 예물은 자신들도 먹지 못하는 병들고 썩은 것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방인들의 풍속에 빠져서 이방 나라에서 유행하는 옷들을 입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면서 종교적 혼합주의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유다 사회에서 그와 같은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다 사회에서 정치 권력을 잡고 있었던 귀족층들과 시장 경제를 주도하고 있었던 부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앞의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죄악을 저지른 대상들은 당시 유다 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에서 본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이방인들의 엄난하고 타락한 풍속에 빠져서 이방인들의 옷을 입고 밤에는 지붕에 올라가 하늘의 일을 성신을 향해서 빌고 있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일반 백성들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아, 저렇게 살아도 되는가 보다.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온갖 나쁜 짓 다 해도 오히려 권력을 잡고 있고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도 저렇게 살면 잘 되는가 보다, 저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보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도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위선적이고 악한 행동들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그 시대를 앞서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유대 온 땅에는 우상이 가득하고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더 이상 회복하기 힘든 상황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죄악 가운데 빠져 살아간 유다 백성을 향해서 준엄한 심판을 선언하게 하십니다. 저렇게 살면 너희들은 다 망한다. 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선택된 백성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선언되고 멸망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께로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의 날인들 별수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서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날에 겪게 될 끔찍한 참상들에 대해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은 여호와의 날에 임할 여러 가지 성격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하나님이 서바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일까요? 첫째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임박성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슬피 우는도다. 당시 서바냐를 비롯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날에 임할 무섭고도 두려운 진노를 선포했습니다. 이들 장차 여호와의 날에 유다는 멸망당할 것이며 예루살렘 성전은 처참하게 무너질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 자신들의 때에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설령 오더라도 살짝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옛날에는 전쟁이나 난리가 일어나도 국지전으로 어느 한 곳에만 거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도 다른 지역에서는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시 유다 사회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 난리가 났다라고 해도 좀 떠들썩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조용해지겠지라고 하는 식으로 안이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서바냐 선지자는 말합니다. 아니다, 아니다. 이제 곧 이 말 여호와의 날은 유다의 한두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유다 전체의 사활을 결정할 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당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을 향해서 제촉합니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이 말은 그날이 아주 무서운 속도로 맹렬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유다는 그동안에도 선지자들 수없이 경고했고 어려움도 많이 닥쳤지만 말 그대로 단순한 경고 차원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와도 예루살렘의 한 귀퉁이를 허물고 일부 사람이 잡아가는 데서 끝쳤을 뿐 그 공격이 예루살렘의 멸망으로까지 이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이번에도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된다면 어느 한 지역에만 피해를 주고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서바냐가 전하는 이번에 찾아올 여호와의 날은 그런 작은 날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며 모든 유다 백성들은 죽든지 포로가 될 것입니다. 유다의 부자들은 전쟁이라도 적들에게 적당히 뇌물을 주고 피해가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들은 전쟁했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자신들의 은과 금을 가지고 추면서 생명을 보존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찾아올 여호와의 날은 그런 술수가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불에 탈 것이며 사람들은 대부분 죽을 것이고 그래도 운이 좋아서 살아남은 백성들은 극히 일부만을 남겨놓고 전부 쇠사슬에 묶인 채 개처럼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설사 유다가 망한다라고 해도 자기들의 생전에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서바냐는 그 날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한글 개역개정판에서는 단순히 빠르도다라고 번역했지만 이전의 개역판에서는 심히 빠르도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심히 빠르도다. 이 말은 그저 서술적인 문장이라고 보다는 단말마저 비명에 가깝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도 갑작스럽게 여호와의 날이 질주하여서 다가오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마치 사방에서 에워싸이듯이 급박하게 도래하고 있음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바냐 이런 선포는 유다 백성들 하여금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온전한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는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여호와의 날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날이 될 것인지를 서바냐 선지자는 용사가 거기에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즉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의 환난과 두려움이 용사마저도 심히 슬피 울게 된다라고 한다면 힘없는 백성들의 경우에는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둘째로 여호와의 날의 성격입니다. 본문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서반 선자는 범죄한 유다 백성들이 겪을 여호와의 날의 성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날은 분노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분노는 단순히 화를 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어의 표현으로는 맹렬하게 폭발하는 분노라는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참고 참았던 그 노여움이 더 이상 억누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강력하게 폭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족속인 유다 백성들이 선민으로서 누렸던 영광의 날이라는 의미와 하나님이 금하신 각종 죄를 지었던 죄악의 날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떠올리게 합니다. 영광의 날과 죄악의 날. 서반야는 하나님 선택된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누렸던 그 영광의 날이 죄악의 날로 바뀌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폭발하는 날이 이르렀음을 알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날은 분노의 날이 될 것이다. 둘째로 그날은 환난과 고통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서반 선지자가 전하는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분노의 날이었다라고 말한다면, 인간의 관점에서는 환난과 고통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환난은 육체적인 고난이나 위험을 묘사할 때 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면, 고통은 정신적인 고통이나 고민 등을 묘사할 때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듭되는 회개의 조건을 외면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있어서 여호와의 날은 육체적인 고난과 정신적인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끔찍한 날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은 환난과 고통의 날이 될 것이다. 셋째로 그날은 황폐와 패망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서반 선자는 앞에서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께서 분노를 폭발시키는 날임을 예언하고, 이어서 그 날이 인간에게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난의 날이 될 것임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여호와의 날이 황폐와 패망의 날이라고 한 것은 여호와의 분노가 단순히 타락한 유다 백성들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난을 당한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시적인 결과로 나타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바로 황폐와 패망인 것입니다. 히브리에서 황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서 사정없이 불어오는 폭풍등과 같은 불가항력진 재앙으로 인해서 사막과 같은 폐허로 변해버리는 상황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외진 침략으로 나라가 사막처럼 황폐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성냥이와 덜짐승만 살 수 있는 그 땅으로 황폐화 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황폐하게 됨을 거듭 강조하기 위해서 이어서 패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반 선지자가 예언한 여호와의 날에 임하게 될 분노와 환난과 고통과 황폐와 패망은 여호와의 날에 임하게 될 실제적인 현상들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여호와의 날은 매우 두려운 날이요, 절망의 날이요, 파괴적인 날이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은 단지 눈에 보인 현상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날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들에도 엄청난 고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본문에서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 지금까지 그들을 대하신 방식과는 정반대되는 방식으로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항상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빛이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을 할 때 이미 그 빛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 9째 재앙이 흑암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캄캄한 흑암으로 애굽의 모든 땅을 뒤덮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빛으로 환하게 밝게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애굽의 군사들 쪽에서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홍해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빛이 있었지만 애굽의 군사들 쪽에서는 캄캄한 어두움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빛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계속 살아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칠 때에 앞이 캄캄해져서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들에게는 인생을 이끌어줄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어려움을 겪어도 희망과 담대함으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에는 범죄한 당신의 백성들에게서 그 빛을 거두어 가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캄캄한 절망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빛을 거두어 가신다는 것은 당신의 은혜를 거두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은혜를 거두어 버리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보십시오. 사울 왕이 사무엘이 죽은 후에 자신이 축제했던 그 무당을 찾아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면 그 마음에 빛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빛이 떠나가게 되면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버리시는 날, 그들이 겪게 될 가장 큰 어려움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호와의 날에 임하게 될 참상입니다. 보면 17절 말씀인데 우리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권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앞절에서 여호와의 날에 임할 공포스러운 일들에서 경고를 말씀하신 후에 보면 17절과 18절에서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질 심판의 참상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은 범죄한 유다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고난을 내려서 맹인같이 행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맹인이 되면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바로 옆에 생명의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의 길만 골라서 가는 것이 영적인 맹인의 특징입니다. 유다가 망할 무렵에는 놀랍게도 유다 백성들이 망할 집만 골라서 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미운 집만 골라서 했습니다. 기업이나 나라도 망할 때에는 정확히 망하는 수순을 밟아갑니다. 살아갈 길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닌데 망할 길만 정확하게 밟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와 예루살렘이 망한 것은 구제받을 길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자를 통해서 구제받을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길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인 맹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 살 수 있는 길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선택하신 유다 백성들을 맹인같이 행하게 하시는 이유는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에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피를 흘리고 죽은 시체를 아무도 묻어주지 않아서 그 말라붙던 가루가 먼지가 되어서 바람에 날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본문에서는 유다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심판의 결말이 얼마나 끔찍하고 처절한 것이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피가 티끌처럼 황폐한 성읍에 흩어지고 바람이 불면 먼지와 섞여서 날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의 살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썩어서 분토, 곧 인분처럼 냄새가 나며 역겨운 오물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후에 어떻게 장사하던 거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이처럼 죽은 시신이 수습되지 못하는 것은 가장 큰 저주를 받은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시대 때에 죽은 시체를 꺼내서 화장한 것은 더 이상 경험할 수 없는 치욕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죽는 것조차도 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수치가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무도 그들의 죽음을 놓고 슬퍼하거나 돌아보지 않을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런 처참한 징역에 처하게 된 것은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언과 검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사실 유다 백성들은 그동안 외국 군대가 쳐들어와도 언과 검만 있으면 노예로 잡아가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 돈을 비치하고 언과 검을 묻어두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흔히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스바냐는 이제 그런 인간적인 방법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는 언과 검이라도 그들을 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동문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여호와의 분노의 심판에서 그들을 결코 건져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히려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언과 검, 즉 물질을 하나님과 같이 여기고 그것을 의뢰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 가진 악행을 저지른 저들의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가를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질투하시는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지할 때에 질투하십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좋아할 때에 질투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질투할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십니다. 천하 만물이 다 당신의 것인 하나님은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 대해서 질투의 감정을 품으시는 것은 우리를 굉장히 높은 자리로 끌어올려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질투 앞에서 충격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벌레만도 못한 저 같은 이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질투하십니까? 저는 돈도 필요 없습니다. 명예도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의 칭찬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당신의 사랑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반응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이 사랑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더 교만해졌습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공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질투의 불로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멸망할 수가 있나? 어떻게 저렇게 쓰러질 수가 있나? 온 세상이 놀랄 정도로 멸절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스바냐 이 예언은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유다는 요시야가 죽고 그의 아들이 재위하는 기간에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날이 불과 얼마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스바냐 예언대로 바벨론이 무시무시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다 땅의 모든 성들을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심지어 유다 백성들의 눈에 보배와 같았던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철저하게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유다 백성들은 그 전쟁 중에 이런 기근으로 죽든지 전염병으로 죽든지 혹은 바벨론 군대의 칼에 죽었습니다. 그나마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죄악으로 물든 백성들을 삼키고 진멸시킬 것이라는 예언은 실로 두렵고 떨리는 광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한 여호와의 날은 단지 유다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스바냐에 주신 여호와의 날은 역사적이면서도 온 땅에 임할 우주적 차원의 종말론적 심판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역사의 마지막 날에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도적하지만은 주의 날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날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불못에 던져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은과 금이 지켜주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지막 날에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날이 악인들에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날인지를 거듭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그 날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날인지를 실감하지 못합니다. 또 그 날이 이르기까지는 그 날이 있다는 사실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노아의 대홍수가 임하기 전에 사람들, 유황불 심판이 임하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대홍수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의 양상이 보여주는 것처럼 여호와의 날의 심판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두렵고 무서운 날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날은 세상 사람들의 의뢰한 그 무엇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무섭고 두려운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여러 곳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 진멸하는 불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 신실하심을 믿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의해서 여호와의 날이 영화로운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들은 스바냐의 경고를 마음에 깊이 되새겨야만 합니다. 그리하여서 여호와를 진심으로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